같이 사도신경 가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살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실제로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죠. 정말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가정들을 때때로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 일은 잘 안 되는지, 왜 가정 안에 흔히 말하는 우환이나 질고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안목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되지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그 시점에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힘겨움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악한 일을 하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을 해하는 저런 사람들이 겪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왜 믿음의 가정에 저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생각의 기준은 굉장히 협소하고 단편적이고 그 시점에만 보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해석할 때 이런 마음들이 더 생기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교회 다니면 잘 돼 라는 이 단순 논리의 신앙으로만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왜 우리 가정에, 아니 왜 나에게 라고 질문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 믿음의 가정에 생겨지는 어떤 아픔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저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믿음의 가정이죠.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오늘의 일들을 보면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제가 조금 앞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3남매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거는 아마 이 본문이 월요일 본문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 장 넘겨 12장을 좀 보십시오.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이 마리아가 11장에 읽었던 그 마리아예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사건이 뒤에 있는 것 12장에 있는 사건인데 11장에 미리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사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순차적인 시간에 따라서 기록됐을 거로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미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경, 30년에서 40년, 정확한 연도는 아니에요. 고어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기록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뒤에요. 학자들은 60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버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기록이 막 예수님이 지금 뭐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해 가시면 누가 이렇게 적고 지금 이 말씀하셨네? 이게 바로 타이핑해서 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계속 이 생각을 하죠. 사건이 계속 시간대별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누가 삼자적 관점으로 이것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마치 다큐멘터리 필름처럼 쭉 쓰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장 3절에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그 나드 한 근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을,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그 성경의 워딩의 의미는 이거예요. 즉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리아,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거나 혹은 그 내용들에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대란 기본적인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말씀은 다시 정리해서 다시 그 내용들을 구전으로 떠도는 내용들을 다 요한이 받아 적으면서, 특별히 요한은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이 메시지를 다시 사복음서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 적었고 기록한 것이니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써버린 내용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죽었었는데 나사로를 살리셨어. 근데 그 누이가 마리아였어.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그 마리아 있잖아,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붓고 머리털로 닦은 그 사람 마리아라고 말한다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순서로 보다 보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몇 명 나면 5명이 나와요. 마리아 굉장히 많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마리아는 그 마리아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12장 3절의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마리아인데 시간 순서상 그것이 다시 재편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 중에,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던 마리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해. 6절을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러면 이 6절은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병들었담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 바로 가자. 이게 맞잖아요. 병들었담을 들었는데 뭐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거기 있으셨대요. 근데 성경은요, 이틀을 더 유하셨을 때 뭐 했는지 몰라요. 요 말을 바꿔 말하면 이틀을 유하셨으면 나사로보다도 위급한 사람을 만나셨던지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셨던지 뭔가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워낙에 사역이 바쁘셨으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시니까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일들 때문에 그러셨나 보다 싶을 텐데, 사실 이틀을 더 유했을 때 유했던 그 기간 동안 했던 일들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위중했으면 제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겠어요. 예수님 바로 오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요, 11장 21절 보세요.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그때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바로 오셨으면은 나사로가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죽은 다음에 형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무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점점점 죽어가는 요 시점에 그 자매들이 얼마나 속이 정말 타들어갔겠어요.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게다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가운데 3절 후반절에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배경이 뭐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가정이야. 게다가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나 마르다 입장에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병에 걸려서 주님 좀 빨리 와주세요. 좀 우리 나사로 좀 봐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틀 더 유암으로 말미암아 늦게 오신 거예요. 11장 21절에 이런 맥락의 이 내용이 또 나와요. 11장 32절이요. 11장 21절은 마르다 얘기였어요. 네, 11장 32절은 읽겠습니다. 마리아도 예수께 나아가 배우고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는 이게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성경에 어떤 사건이 하나 더 있냐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쉬운 말로 신방 오셨을 때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귀 기울였고, 마르다는 뭐 했어요? 부엌 가서 열심히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했는데 마리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마리아도 빨리 나와서 예수님들 음식 좀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래요? 좋은 일 하나를 결정해서 한 거 뭐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 똑같은 요 본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더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더 사모했고 조금 더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가요, 지금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한 게 먼저 얘기한 게 누구예요? 마르다가 먼저 해요. 마르다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 얘기를 마르다가 21절에 하고 32절에 마리아도 이제 이런 거죠. 참다가 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생각이나 마리아의 생각이나 다 똑같았어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오신 거에 대한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건가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자, 보통적인 사람들의 이런 생각에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들었던, 아까 우리 설교 제목도 썼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리아, 마르다 혹은 나사로는 무슨 생각인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아픈 나사로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지금 병든 요 사건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아니 뭐 예수라는 사람들 그렇게 잘했는데 결국 이 가정에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집에 오시고 신방하실 때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했던 이 가정에 결국 남은 게 뭐야? 병들었던 거고 이제 죽었잖아. 아니 병들어서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죽고 나서 가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생각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미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오늘 보면 잔다. 뒤에 가면 내가 깨우러 간다, 이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행간에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뒤에 가서 여전히 오해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예요? 나사로에게 가기로 결정한 이 일들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로 돌팔매 당할 뻔했는데 돌로 맞아 죽일 뻔했는 그 길을 또 가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성이 있어도 왜요? 나사로 가정에 가서 나사로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당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셔서 죽은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고 속상해할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긴 안목으로 그의 계획하심은 나사로의 이 병든 이 일들을 통해서 뭐를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부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그 일의 모든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은 한 과정일 뿐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보여지는 일들은 속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요. 빨리 도와달라고 해도 왜 빨리 안 도와주시고 이틀 위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가 11장 뒤에 가서는 12장에 걸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 그 당시에 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일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나빠서 아니에요. 이미 욥기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뭘 잘못했기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욥이 잘못해서 당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짧은 우리 인생의 그 시점으로만 이해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우리 회사에,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주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알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맞지 않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헌금을 덜 내서 일어나? 내가 그때 예배를 빠져서 그러나? 그때 목사님 하라는데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이 있냐 없냐, 생겼냐 안 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들로 내가 흔들려가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믿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로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믿음의 가정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는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와 함께 동행할 때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주여, 어떤 일,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바짝 엎드려 주와 함께 주의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여 마침내 주님 나라의 주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마음이 어렵고 지금 당장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까지 끝까지 주의 손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날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들로 주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건의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귀한 향유 한 병을 다 옥합을 깨뜨려 드렸고 내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건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생각으로 주 앞에 원망이나 혹은 불평이나 혹은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해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일이 생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은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주님,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사로의 병듦이나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늦게 오심이 결국 이 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임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날에 믿음의 가정 안에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주님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의 일들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주님의 날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로 주 앞에 영광 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기대하며 주의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 사건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더 해야 주님 내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왜 이틀을 더 유하여 지금에 오십니까? 죽고 나서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고 생각하려 할 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해석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의 어려운 일, 지금 당장의 힘겨운 일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실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돌팔 매맞은 것을 각오하고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심이 여전히 이 사건 가운데 있었음을 주여 우리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의 능력이 있으니 바로 그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의 일들을 기대는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기만 늘 한결같이 주의 뜻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주님 오늘 우리로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함께 동행하여
은혜가 형통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